성경은 하나님의 논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논리와 사람의 상식,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식, 이런 것들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이 하나고 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러 복수가 단수가 되는 수학 공식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합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학 공식으로 보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특별한 화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 개념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하면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건 셋인데 그것이 하나다. 또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 된다는 개념이 어떤 객체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룬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게 셋이 하나다, 둘이 하나가 된다, 여러 개체들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물리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논리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건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저는 일러주고 듣는 분들은 또 깨닫고 받아들이고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많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설교할 적마다 굉장히 빈도 높게 적용해서 일러드린 말씀입니다. 평안,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 평강, 화목, 화평.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둘이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매는 줄이 곧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말은 힘써 지키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은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영어 언어로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스피드를 내라. 속도를 높여라. 지체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좀 부지런히 한눈 팔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속도를 내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그 진리를 마음에 꼭 담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내게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또 그렇게 간구하고 그걸 바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성령은 첫 번째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일러주신 말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또 계시로 그 후에 주신 말씀들은 또 사도들이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에 지금 같이 묶여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여기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각자가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풀어갈 수가 없죠. 접근이 안 됩니다. 몸이 하나다. 우리가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논리를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하고 그걸 고집한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풀 겁니까? 그럼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다. 각자가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성령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간과하게 됩니다. 전혀 무관한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말씀은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럿인데 다수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성경은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우리가 지체가 여럿인데, 몸의 지체가 여럿인데 한 몸인 거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 지체들,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몸입니다. 여기서 몸이 하나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돕는 보혜사로 성령이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게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의 방법이 각자가 성령과 접촉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지, 각자가 성령을 한 분씩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 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어. 내주한다 그러죠. 내주한다는 말씀이, 내주한다는 그 해석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한 분씩 모시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데 역사하는 방법. 성령을 그래서 마시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성령이 담긴 큰 대형 탱크 안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탱크, 생수가 넘치는 탱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을 마시는 거죠. 함께. 그런데 그게 없는 텅 빈 탱크다.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몸이 하나다. 그 예수님의 몸이 하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한 몸을 이룰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몸이죠. 한 여자로 완성될 겁니다. 신부는 이제 여성이니까요. 우리들 지금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에 있는 거죠. 소망,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이 교회로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등장되는, 그래도 결혼에 꼴이 나는 그런 소망을, 그 소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사는 것이고, 나아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세세 무궁토록 사는 그 소망, 거기까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소망이다. 각자 소망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각자 뭐 천국에 가가지고 사는 공간도 다르고 무슨 뭐 지위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석으로, 그 위에 성벽 기둥으로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 마지막 책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소망입니다.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다. 이 말씀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오해가 많죠. 믿음, 각자의 믿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것은 믿음이 여러 개라는 뜻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뭐 물론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분량, 뭐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믿음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조주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곧 믿음의 창조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하시는 이,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믿음,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공유할 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3장 22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뭐 똑같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차별이 없는 의로움에 이른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도 하나요. 이 부분 또 성경 속에서 찾으면 오해가 많죠. 세례가 신약 성경에서 찾으면 3가지 정도 되죠. 요한이 베푼 물세례,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불세례, 지옥에 가는 세례죠. 불을 참 구더기도 안 죽는 그 세례를 받는다고 탈락한 자들이, 그 불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세례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입니다. 그 신약성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 세례, 이렇게 3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칭하는 세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거죠. 물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요한의 세대는 그때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품으로써 요한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성령 세례 베풀 분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물 세례의 효용은 끝났는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물 세례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물 세례는 받아야 세례 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등록이 되고, 성도로서의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물 세례는 기독인이 되는데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은혜로 거듭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라는 거, 물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것을 믿기 불편하신 분들은 안 믿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꼭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갖다가 내 몸에 바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잠겨서 그것을 마시는 겁니다. 그거 꼭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 세례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에 들지 아니하면 결국은 기독인 가운데 불 세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만유의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만유, 그런데 우선은 기독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돼야 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그 우리가 만든, 우리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기독인들 듣지 않습니다. 안 듣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불편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듣지 않는, 얼마나 안 들으면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계시에서 7교회마다 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귀가 다 있는데 들으라고. 듣는다는 건 육신적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부름받은 선민이라고, 이 시대의 기독인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안 들어요. 근데 그 부름받은 자들이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냐? 그건 내가 불렀지 않느냐?
내게 너희들이 충성하는 것 같은데 충성하지 않느냐? 다 근데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인들이 이게 내가 정말 맹인인가? 내가 귀머거리인가? 이거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요. 교리에 젖어 있어서 지금 셋이 하나라고 한 부분, 각자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한 교회로, 완성된 교회로 한 신부로 등장한다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례 하나입니다. 물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유효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